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가 어제 이어서 묵상하고 있는 이 21장의 말씀은 되게 재밌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노스로 가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주의를 깨뜨리려고 들었던 예시로 쓰기도 하십니다. 거룩한 떡을 먹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예시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진설병 이야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참 정신을 드러내는 일화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인 오늘 21장 10절에서 15절은 그런 숭고한 이야기와 함께 다윗의 굴욕적인 이야기가 빛이 되어 있다는데 주목해 볼 법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계속해서 쫓기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평정심 대신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다윗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도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가드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기 쉬운데 5개의 나라가 연합된 연합국가를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 나라가 아니라 5나라의 연합인 거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간 겁니까? 골리앗이 있던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도망과 복귀에 대한 은유는 정체성에 관한 것으로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면은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땅을 떠나서 삼촌의 땅으로 도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나 아니면 룻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룻의 남편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다른 땅으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화를 당해서 다시 룻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룻기의 구조죠.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은유입니다. 대표적인 서사가 아마 출애굽기겠죠. 애굽 땅에서 정체성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다윗은 피폐해진 나머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울이 찾지 않을 만한 땅으로 도망친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즉 오늘 이야기는 정체성을 잃었던 다윗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이 말씀을 똑같이 다윗이 회고하는 시편 34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가드로 도망친 것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가드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겠지라는 마음에 갔겠죠. 근데 1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그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언제 불려진 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나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아기스의
그 신하였겠죠. 가드 땅이 자랑하던 그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람들이 칭송했던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 땅의 국민들이 가장 우러러보던 그 장군을 죽인 자신이 맨몸으로 신하도 없고 무기도 없이 노출된 이 상황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신을 가장 증오할 만한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남겨져 있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아주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에게 한 가지 기지가 떠오릅니다. 13절에 의하면 다윗은 그 행동을 바꾸고 문을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광인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도 벗고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왕의 채통이고 뭐고 살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과거 고대 근동에서는 미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14에서 15절에 의하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나서 얼른 내 앞에서 치워버리라 라고 명합니다. 이미 우리 땅에도 광인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다윗을 쫓아내라라고 명하죠. 여러분 역사의 사서로 본다면은 이 기록은 굉장히 굴욕적인 기록입니다. 보통 그래서 과거 역사는 이제 객관적인 기록보다는 어떤 왕조의 채통을 지킬 만한 것들을 기록하곤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었죠. 보통 왕의 행실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기보다는 허물은 덮고 공을 조금 더 부풀려 올리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어쩌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포로기 때 다윗 왕조에 대한 권위를 올리고 시온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치부를 가리고 다윗의 어떤 그 영웅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윗 왕조에 대한 회복을 권유하는 데 더 설득력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낱낱이 기록했고 그것도 다윗이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은 거룩한 이야기 뒤에 이런 굴욕적인 이야기를 비치한 걸까요? 성경의 저자는 이유 없이 이런 사실들을 배치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서의 이 말씀은 이 사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시편 34편에는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좀 더 개인적이고 내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문구가 써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예리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왜 아기스나 가드 왕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쓰였냐? 다른 사람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람세스 2세나 세트 1세 다 이집트의 왕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라 부릅니다. 성경에는 바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은 블레셋 왕을 파라오나 바로처럼 더 넓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다윗이 회고하면서 쓴 시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다윗이 회고하고 있냐면은 시편 34편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곤고한 자의 입장을 경험해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며 승승장구하며 나아갔던 다윗입니다. 만약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만 계속 주어진 삶으로 나아져 갔다면은 다윗은 어쩌면은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애환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런 경험으로도 내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곤고한 자의 자리에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자신이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어제와 오늘 통틀어서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사울, 한 번은 아기스죠. 하나님께서는 이 굴욕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음을 사무엘서와 시편은 입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으로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경멸하는 사람들의 땅으로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시선을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미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자신의 과업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날 다윗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미친 짓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어떤 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미친 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세상의 법칙에 반해서 우리는 눈을 주고 입도 주고 코도 줘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증오하고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갚는다는 미친 짓을 해야 할지도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그리고 어서 내몰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윗의 경험은,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들이 보기에 광기에 가까운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들을 모두 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낭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광인에 가까운 짓은 거룩한 낭비라는 이름을 받게 되겠죠. 저는 어제와 오늘 본문 21장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 내려와 가장 강한 검을 손에 쥐시고 율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벌거벗겨진 채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면서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라고 모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는 치욕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의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 위해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위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냄을 통해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곤고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더욱더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도망친 곳에서 되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 경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들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두려움 속에 갇히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를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새 삶을 허락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